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 성경 암송을 올릴까 말까 했는데 너무 쉬워서요. 여러분을 너무 무시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올리지 말까요? 너무 쉬워서. 그래도 모르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할 수도 있어서. 자,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성경 암송을 몇 번째죠? 오늘로 1월 달에 몇 번? 자, 지난주 거 기억하시나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잊어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게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무엇을 얘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종합하면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유라는 것과 그 다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첫 번째고, 내가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식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진실성을 잃어버린 채 사랑이라고 하지만 소유하려는 욕심에 불타 사랑이기에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랑이 인간의 이기적인 소유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미국에 쭉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보시면 미국에 여러분 매달 뭐가 있습니다. 아세요? 매달 뭔가 할러데이가 있습니다. 1월 달은 뉴 이어스 데이니까 뭐 그렇고 무슨 프레지던트 데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2월 달에는 대표적인 게 뭐죠? 뭐가 오죠 이번 주에? 예, 맞아요. 발렌타인스 데이가 옵니다. 제가 그냥 빨간 넥타이 한 게 아닙니다. 발렌타인스 데이가 옵니다. 발렌타인스 그러면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할까? 요새는 국어 사전이나 사전을 찾지 않고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답을 다 주는데 구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과 인간을 접근시키는 원리,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친화력이며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존재의 근원.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인간의 수수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를 또는 사랑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주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아마 10명 중에 7분, 8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없다 또 말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걸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 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느슨하거나 적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사랑 표현으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남 얘기하나요? 이렇게 좀 표현 좀 하세요. 얼굴에 숨기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집사람 대학생 4학년이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요, 남성 중창단하고 주말에 제가 그 언더그레드 그 빌딩 청소하고 저희 집사람이 17시간 떨어져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뉴욕에서 1시간 보려고 제가 14시간 운전했다니까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남녀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적극적이세요. 한번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하도 말씀 부유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잖아요.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나와 내 이웃에서의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서쪽으로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나오죠. 그 펜실베니아 주는 미국 역사에서 또 우리 미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북미로 건너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고 이곳에서 교회사에, 이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시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또한 펜실베니아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서 보는 성극, 사이트 앤 사운드가 성극하는 곳이 펜실베니아의 아미시타운 중간에 있어요. 이 아미시들이 모여 있는 곳에 2006년도입니다. 정확히 아미시
인질 참극이 있었습니다. 찰스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아미시 마을 속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7살에서 13살까지 있는 여자아이들 10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 괴한이 이 5명을 살해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참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이 미국에 발칵 뒤집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미시 사람들에 대한 선입감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은 남자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긴 수염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일부 에피도 그랬는데 이 아미시 타운에 블랙락 리트리트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청소년 수련회 때 강사로 밤에 이제 거기를 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불빛이라고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제 헤드라이트 외에는 없는데 저 멀리서 뭔가 불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아닌 거예요. 갑자기 전설의 고향의 어떤 귀신의 등불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불이 점점 가까워서 보니까 마차였던 거예요. 마차에 그냥 불 하나 들고 켜고는 오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 사회 문명을 가능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문명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렇게 믿어야 할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2006년도에 있었던 이 인질 참극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한 의식, 제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언론 기관들이 이 인질 참극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미시 사람들에게 대한 인상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괴한의 손에 죽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전했는가 하면 그 괴한의 아내에게, 그 남편의 잘못 때문에 아내와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그들이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괴한이 무덤에 묻히는 날에 아미시 사람 75명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슬퍼하고 괴한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늘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하고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사랑하더니,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언어가 1000배, 10,000배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격려의 편지입니다. 고난이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던 이 서신. 그게 당부는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잊지 말는 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건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해도 될 것인데 뜨겁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라 그래도 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으니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도록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싸매주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랑의 말을 아니면 좋은 말을 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말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말이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말해요. 내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줘요. 섬기는 것도 삶으로 보여주고 헌신도 삶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꼬마들한테 많이 배우지 않나요? 얘네들 방에 있는데 들어가 보세요. 자갈자갈 말합니다. 별 얘기 다 합니다. 유치한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말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때 안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죠? 어른이에요. 어른. 나이 든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실수합니다. 가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그곳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알려지고 전달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여져야 되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가 사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함은 구원받은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사랑해야 할 그 이유를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함과 구원받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자라면서 한국 어떤 그 문화적인, 가정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엄하게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가 늘 엄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아버지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엄하게 키웁니다.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매질할 때도 있었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익스큐즈가 되죠. 그러나 사랑해서 매를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매를 들 때 우리는 내 감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를 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 아버지의 사랑과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이 22절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형제 자매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라고 말하면서 22절에서는 형제 되었음을 얘기하면서 23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다 심어주셨다면 거기서 자라 이 씨앗이 점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함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일부러 제가 2장 3절까지 읽은 이유는 1장 22절에서 이 1장을 마지막 끝내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에라는 이 접속어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도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동일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자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신 그 씨앗이 자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썩어질 씨앗이 아니고 말씀의 씨앗, 생명이 되는 씨앗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데 방해가는 게 있어요. 방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내 자신에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삶에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헌옷을 벗어버리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독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의도죠. 기만은 속여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외식은 속과 박이 다시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방은 남을 해치기 위한 의도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그것들 버리지 아니하면 2장 2절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이것이다라고 지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너 이것 때문에 공부 되겠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잡초가 수룩한데 여러분 이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겠나요? 그 잡초를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도 여러분 그 음식이 아닌 간식거리만 가지고 배를 채운다면 여러분 그 간식거리가 내게 영양분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영적으로 영양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에 지장되고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랑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맛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 맛보았습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인자하심을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은혜를 또 사모하는 것이며 그때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오늘도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흘러 넘쳐야 나눠줄 수 있어요. 흘러 넘쳐야 내가 섬겨요. 흘러 넘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통업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매니팩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디스트리뷰트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시고 이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너의 몫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터치하셨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지 않으면 신선한 사랑, 신선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이 친교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내 삶으로, 입이 아니고요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누군가 갑자기 물을 떠다 주고 누가 갑자기 양보해서 먼저 드시라고 하면 오늘 예배 잘 드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흘러나가는 은혜거든요. 그럴 때 야, 사랑 있는 교회구나.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뉴욕 교회 사랑 많다?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들렸는데 한국 저렇게 우리 김창한 장로님 친구가 오셨는데 야, 그 교회 갔더니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김 받고 왔다. 야, 그 교회 좋더라. 그게 진짜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사랑. 앞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뉴욕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채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